오늘 새로 고침은 어제 주일 설교 결론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순간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남기며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더랬죠. 그런데 뒤이어 사실 이 얘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딘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달 착륙선 안에서 조용히 성찬식을 거행했더랬습니다. 저는 세상이 위대한 도약에 환호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기억하는 겸손한 믿음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지금껏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며 말씀이지만 어제 새로 고침을 준비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이에요. 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걸까?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걸까? 물론 세상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구조, 체계,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전자죠. 세상의 구조나 가치관.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한 발 이렇게 걸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발도 한 발자국 내딛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값진 삶과 대척점에 있는 멋진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멋진 삶이 있고 값진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대척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만 해요. 둘 다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경험상은 없어요. 이 시간 근본적인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할까요? 이것은 세상이 원수임을 전제로 하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왜 적대적인 존재일까요? 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삶의 구조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더 뛰어나라, 더 성공하라, 남들보다 앞서라. 마치 올림픽 구호 같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우리는 남들보다 무엇 하나라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탁월함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는데요. 그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필요한 은혜를 알맞게 공급하실 뿐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불만일 수 있죠. 난 더 원하는데, 난 더 아는 걸 보고 싶고 더 큰 걸 경험하고 싶은데 불만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특별하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맷 챈들러 목사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함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는 버즈 올들린이 달에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류 최초라는 무거운 기대감과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겨야 하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나로 온전하게 살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나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떠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답해줍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그 무게에 짓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은데요. 왜일까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아마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보면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겠죠.
오히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없는 시간도 어디선가 생겨나고요. 없는 돈도 어디선가 나오고요. 없던 힘도 어디선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지칠 줄 모르고 바쁜 줄도 모르고 부족한 줄도 모르고 마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은 무겁지 않고요. 또한 무섭지도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담대함을 줍니다. 이것은 요엘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세상이 주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안, 인정받지 못한다는 걱정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담대함으로 뒤바뀝니다. 사랑 바깥에 있으면 이 감정 그대로 있겠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오면요, 바뀌어요. 담대함으로.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빠인 제가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저한테 뭘 사달래요, 그렇게. 참.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해준 게 많긴 하죠. 뭐 태어나 줬지, 뭐 저 사랑해 주지, 뭐 있죠. 있긴 있는데 뭘 그렇게 사달래요?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몰라요. 불만도 이야기하고, 저에 대한 불만이요. 저에 대한 불만. 쫓겨날 줄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실수도, 실패한 일도, 불안이며 걱정거리,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너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세상은 경쟁하라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라고 합니다. 유능하고 쓸모 있는 사람과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짐이 된다고 말하죠. 이것이 세상이 추천하는 가치이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한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은 세상의 경쟁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세상이 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뒤집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그럼 왜 이게 믿음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처럼 보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눈에 보이는 손익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분 뜻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앞에서 말한 믿음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논리에 역행하고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5절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확증해 주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고사의 교우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3가지 아니고 2가지만 하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버즈 올들리는 달로부터의 귀환이라는 그의 책에서 홀로 가진 성찬식을 처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잠깐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라디오 방송은요, 휴스턴 관제소하고의 교신을 말합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빵과 포도주가 들어있는 조그만 플라스틱 꾸러미를 개봉했다. 나는 교회에서 준 성배에 포도주를 부었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에서 포도주는 느리게 물결치며 컵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왔다. 이어서 나는 성경 구절을 읽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6년 전
달에 있었던 이 작고 초라한 성찬식이 인간의 위대한 도약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세로 고침이 그런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하루 24시간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가지고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행스러운 점은 올림픽 9회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에다가 다 함께가 추가되었어요. 부디 오늘 하루도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목소리 대신에 모자란 나와 너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